저는 레위기 19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문제, 거룩함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이 거룩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옆에 계신 분 지금 혹시 거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또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를 선택한 전반적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레위기를 선택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거룩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 안 그렇죠. 그런데 왜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강도 만난 자를 대했던 태도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르게 생각해 보아서 사마리아 사람이 거룩합니까? 거룩하다면 왜 거룩합니까? 그가 선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성경 전반에는 이 거룩의 문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문제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영역도 있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어려웠다라고 그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쉽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미 준비된 원고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거룩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시작해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쉽게 풀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신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옆 사람은 거룩했는데 나는 거룩하지 않다. 그 이유는 뭘까?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한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레위기가 가장 적절한 성경입니다. 성구사전을 찾아보셔서 거룩 혹은 거룩한, 거룩함,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거의 전부가 레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기 안에는 이 거룩에 관한 주제가 많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 19장부터 27장까지는 이 개념이 가장 또렷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주제, 표어로 삼았던 저 현수막에 걸려있는 저 성구가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일까? 레위기 11장 45절을 보시면은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을 다룰 때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순서에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거룩한가?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다룰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본질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속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속된 것, 오염된 곳, 더러운 곳에서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의 지도하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동물을 잡죠.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받습니다. 받고 어디다 뿌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뿌립니까? 아니면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뿌립니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게 뿌립니다. 죄를 지은 놈한테 그냥 확 쏟아 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곳이 거룩해서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성소마저도 거룩함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야 되는데 오시게 할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피를 휘장에 뿌립니다. 피를 법궤에 뿌립니다. 피를 성소 기구들에게 뿌리고 바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오염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그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속성 자체로서의 거룩을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정한 것,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대비되어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깨끗하니까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은 분리하여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슬람의 신은 이 땅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죠.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고 마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신은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이 더럽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존재는 이 땅에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신에게 다가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에는 구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거룩한 신께 도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행을 한다, 선행을 한다, 수도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대상자 스스로가 구원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신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어떤 신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은혜다. 우리 예수 믿는 건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거룩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는 그 두 가지 거룩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거룩이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거룩입니다. 소극적인 거룩은 이것입니다. 오늘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다루고 있죠. 먹을 수 없는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깨끗해져라고 말씀합니다.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되는 순간 부정해집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결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그 정결의식을 치른 후에야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을 만나 뵈어야 했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길게는 일주일 이상씩 걸려서 내려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오다가 죽는 사람이 간혹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하고 난 뒤에
그 매장 위에다가 회칠을 합니다. 복음서 읽어보시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읽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칠을 합니다. 왜 회칠을 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시체가 묻어져 있는 곳을 밟음으로 부정하게끔 하지 않게 막아주는 방법입니다. 그 순례자가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까 밟고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치를 해서 피해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죠. 나병이 걸린 사람은 밖에 나올 때 외쳐야 됩니다. 자기가 이 병에 걸렸다고. 왜? 자기에게 접촉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오염된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죠. 더러운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죠. 다 이것이 레위기 속에 잔뜩 나와 있는데 다 소극적인 거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또 혹은 대제사장은 항상 그런 오염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피해가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시신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오염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안에는 적극적인 거룩이 잠깐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8절, 27절을 보시면은 거룩한 물건, 성물에 접촉되는 사람은 거룩해진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6장 18절 죄송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빨 것이요.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적극적인 거룩이죠. 내가 무엇인가 접촉하니까 내가 거룩해진 겁니다. 이 적극적인 거룩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거룩을 표현할 때 대부분 구약의 개념은 소극적인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거룩의 개념이 발전되고 발달돼서 적극적인 거룩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 군중들에게 휩싸여 가지고 어느 길로 행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을 딱 만지죠. 몸에 유출병, 몸에서 무엇인가가 나오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자, 구약적 개념에서 오염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되죠? 오염되어야 됩니다. 그 거룩이 훼손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거룩이 여인의 오염을 이긴 겁니다. 덮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길을 가시고 야이로의 딸을 보게 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내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주님이 아니다,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몸에 손을 대고 일으키시죠. 시신에 손을 대면 부정한 겁니다. 예수의 그 거룩함이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니까 부정한 것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깨끗하게 된 겁니다. 주의 거룩이 이긴 것이죠. 구약적 거룩의 개념의 대부분은 이것입니다. 피해가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거룩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오염된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주의 거룩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지신 목사님이 계시죠.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 예양원에서 어떻게 하셨죠? 나병 환자들의 피와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서 그 고름을 뱉어냈지 않습니까? 그럼 손양원 목사님이 더러워졌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었습니까? 대답을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더러워진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그 오염된 부분을 입으로 빨아내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죠. 이게 신약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거룩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냥 윤리적으로 거룩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거룩함이 세상에 오염된 곳으로 들어가서 그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당은 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불교의 절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 있습니다. 요즘에 좀 내려왔죠. 피해갑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의 오염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큰 대지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룩의 개념입니다. 레위기 속에는 이런 거룩을 통해서 윤리적인 성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까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사람과의 영역 속에서 거룩함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함들, 세상의 모든 오염된 것들이 오늘 우리의 거룩함으로 정복되고 고쳐지고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거하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거룩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은 언약 관계 속에서의 거룩입니다. 레위기를 보십시오. 1장 1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작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레위기의 시작은 사실 레위기서에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본론입니다. 서론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쩌면 민수기에 있다라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기 19장부터 진행되는 그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 관계를 맺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장부터 24장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를 맺고 난 뒤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성막을 건설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왜 그런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될,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그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성막을 건설하라고 하신 겁니다. 성막을 건설하고 난 뒤에 그러면 그 성막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조건을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앞부분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 그 제사 방법을 통해서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상태를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가 끝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는지가 레위기 26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에만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2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의 본론입니다. 자체로 본론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거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9장부터 24장까지의 언약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어렵게 들려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12월 달쯤 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12월 달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민족을 다 제껴놓고 이스라엘 민족만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 민족하고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해 내어서 자기와 관계를 맺었다. 그게 거룩입니다. 수많은 민족으로부터 구분해 내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대 근동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하나님이라고 불렸던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여호와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수많은 신들로부터 구분해낸 겁니다. 구별해낸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의 거룩이 있고 또 하나의 거룩은 언약 관계에서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구분해 내셨다. 그리고 내셔서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 그 말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구분해 내어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룩하니 우리도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구분해 내는 그것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눠드린 나눔지에 보시면 설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복하시죠. 왜? 자기가 보배로운 민족으로 구분해 내셨는데 나머지 것들이 공격하니까 아니 내가 선택한 민족을 괴롭혀? 공격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유지해 나갑니까? 레위기가 제사 방법으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의 유지의 방법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단 하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다른 신에게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까? 아니지요. 다른 신을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마르뚝을 섬겼습니다. 몰렉을 섬겼습니다. 언약 관계가 깨진 것이죠. 언약 관계가 깨어지니까 언약 관계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조건이 레위기 26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약 관계에 저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그 거룩을 지키지 못해서 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으니 하나님도 거룩하지 못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 하나님도 거룩하지 못하셔야 됩니까? 그럼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야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여기 영광교회에 와서 이 본문은 제가 이 교회를 끝나는까지 계속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다고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 됩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버렸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적 관계를 지키지 못했으니 하나님도 그 언약적 관계를 지키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호세아서를 읽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돌이키셔서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거룩하게 해주시죠. 어떻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발에 신을 씻겨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상태가 거룩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적인 개념,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그 개념의 거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반에 쫙 알려져 있는 거룩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언약적 관계 속에서의 거룩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지만이 성경 전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읽어나갈 때 왜 자꾸 이것을 요구하지? 왜 이렇게 해야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선지자들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언약적 관계의 회복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 언약적 관계의 회복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실현되었는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실현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자체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입니다. 윤리적으로 좀 못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수준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으면 그는 어떤 일을 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거룩할 조건을 갖추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를 거룩하게 해 주셨던 것이죠.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것이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거룩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거룩입니다. 가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이유를 아시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와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나 자체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나 자체로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냥 탕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그 순간 거룩해집니다. 내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교통해야 되지 않습니다.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다. 성막은 미팅 장소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다. 만남의 장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유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머리 굴리고 아버지 산 또 싹 빼내서 또 도망가야 됩니까? 그건 정말 XX죠.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서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들로서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만나기 위해서 성결해야 되고 그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셨는데 제사입니다. 레위기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레위기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예배의 개념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는 이런 제사에 대한 모든 지침들, 규칙들 다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레위기가 된다는 것이죠.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죄, 오염으로부터
그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17장 이후부터는 제거된 백성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것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입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요. 아, 저 사람이 뭔가 다르다. 그걸 알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더 탁월해야 됩니다. 위인전에 나오는 성인들보다 우리가 더 뛰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이중계의 한 축이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